할렐루야. 땅에 사는 기간은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이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하고 어디에 더 좋은 곳이 또 더 행복한 곳이 있는가를 찾고 헤맵니다. 그것은 바로 불행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또 안전을 찾는 것은 위험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차를 타도 안전벨트를 맵니다. 비행기를 타도 시트벨트라고 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안전제일이라고 공사장에 써붙이고 모자에도 녹십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위험이 있고 또 환난도 전쟁도 또 이런 사망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도피성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영원한 도피성. 사람들이 어디에 안전이 있을까? 사실 따지보면요, 제가 이번에 갔던 깔라마시도 거기 가장 지진이 많은 그런 곳으로서 물이 너무너무 온천이 뜨거워지고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익어요. 노천으로 흐르는 물에. 그것이 전 그 깔라마시 도시에 아무데 파도 온천이 나오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가만히 보면 밑에 불이 얼마나 육지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자다가도 생각하면 와, 밑에 얼마나 불이 육지까지 가까웠으면 빗물이 내려가서 벌벌 끓어가지고 오를까. 그래서 거기는 그 사람들은 온천을 그렇게 뜨거운 온천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숙소를 정해서 자는데도 밑에 막 이 더운 물이 흐르고 땅에 온 땅이 지금 밑에 불바다인데 있는 동안에는 폭발되지 않겠지. 그런 생각도 스치하기도 해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안전한 곳이 어딜까? 영원한 안전한 도피성이 어딜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영원한 도피성을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 도피성이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이 영원한 도피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니까 너무너무 이방인의 포로도 당하고 침매도 당하고 습격도 당하고 또 추격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지적해 줬습니다. 내가 어디 성읍을 지적해 주시니까 거기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곳에 들어있는 사람은 손을 대지 못하게, 그래서 보수자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인간을 멸망시키거나 망하게 고통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꼭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장이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망했단 말 하면 안 됩니다. 실패, 낭패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얼마나 당시에는 준엄한 율법 통치 시대인데 뭐 당장에 처형을 당하고 형벌을 받는데 그렇게 사람 죽인 사람까지도 도피성 안에 뛰어 들어오면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바로 발자국 하나 사이에 안에 도피성 안에 있으면 손을 못 대고 법으로도 그를 처형을 못하게 돼 있고 밖에 있으면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죄를 범한 사람까지도 살 길을 주었는데 그냥 있어서 살 길이 아니고 그냥 살려달라고 몸부림친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지정한 곳에 딱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해결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치유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구하라, 또 짐을 맡아주기 위해서 맡기라, 또 항상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믿으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기 위해서 내 안에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민수기 35장 10절을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형당할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도피성을 정해놨습니다. 그건 똑같은 땅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 들어가면 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손길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두냐면은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단 이편에도 세 곳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세 곳에 합쳐서 몇 곳이에요? 6곳을 도피성을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밖에도 새 성읍을, 안에도 새 성읍을 이렇게 줬을까? 그것은 언제든지 쉽게 하나님 은혜를 입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떤 분은 참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 하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심판주로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항상 자녀들을 매질하고 호령을 하고 하면은 아버지가 밖에 들어올 때 어머니가 아버지 조심 나쁘다 하면 막 아무데다가 숨습니다. 숨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나중에 아버지 나가셨어? 나가셨다 하고. 이게 정말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 온다 하니까 막 밖에까지 나가서 매달리고 막 손 붙잡고 목마하고 그렇게 기쁜 사랑에 또 반가운 아버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대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면은 막 심판주 하나님 그냥 벼락을 내리시고 번개를 내리셔서 그냥 지옥에 유황불에 던지고 이렇게 무슨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친구처럼 친아버지 같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형벌의 하나님입니다. 저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심판이 무서워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 자리가 보면 그 여호수아 20장 7절 이하에 쭉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자막에 비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요 6곳이 하나님 지정한 피난처예요.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시작. 헤브론, 세겜, 바산골란, 베셀, 갈릴리, 게데스, 길르앗, 라못. 자, 몇 곳이에요? 6곳.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적해 준 거예요. 여기만 있으면은 보수자에게서 처형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는데, 우리 14절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자막 비치습니다.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이것이 정말 그 준엄한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하는 객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함께 하나님이 그 은택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 죄짓는 옆에 있다가 벼락 맞아 죽는 말이 있고, 또 복 있는 사람 만나서 덕을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요, 정말 복을 받을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따라서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한낱 징계나 받고 채찍이나 맞고 저주나 받을 일을 한 사람은 옆에 있다가도 오히려 손해가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앉지 않는다. 그 곁에 있다고 하는 자리뿐 아니라 거기에 다시 동참을 하는, 거기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만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환경이 좋아야 돼요. 환경이 좋다는 것은 이게 땅이 좋고 집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죄악이 멀리, 악한 일이 멀어지는 곳, 또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제거되는 이런 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하나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는데, 단 여기서 벗어나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하나님 보호에서 은총을 입게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35장 26절이 있는데 같이 보세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자, 여기까지. 이건 뭐예요? 살인자가,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만은 여기서 벗어나면은 보장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 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저 우리가 신앙이 무장이 잘 돼 끊었건 그것은 사람이 잣대를 이렇게 주는 재주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주여! 주여!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항상 예수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험할 때 하다못해 우선 다리를, 왜냐하면 다리 건널 때에도 무엇을 붙잡고 가면은 안심이 돼요. 그것은 붙잡을 줄 알면서 어려울 때 예수님 붙잡지 않고 사람 붙잡고 돈 붙잡고 명예 붙잡고 무슨 권세 줄기 붙잡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말로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 참 앞으로 크게 목회하고 영역도 또 실력도 다 가진 사람인데 정치를 좋아하다 보니까 목회도 안 되고 부흥사역도 은사가 다 없어지고 나중에 후회를 해요.
나 정치하다가 이 꼴이 됐다고. 여러분, 정치 그 무슨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역이 항상 폭포수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손과 발에도 권세가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선 누구 전매특허가 아니에요. 6분 차이에도 그게 뭐 전매특허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주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받을 수 있고 손과 발의 이적과 권능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간구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구의 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 손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요, 자기가 아픈데 자기가 손대고 낫는 사람도 있어요. 에? 자기 손이라고 해서 무능한 거 아니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손이 얼마나 복된 손입니까? 예, 손도 도둑놈 손도 있고 또 축복하는 손도 있어요. 여러분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이적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데만 자꾸 몸을 갖다 대고 물을 갖다 대고 그것도 능력 또 보탬이 있겠지만 자기 손에도 능력이 있어요. 자기 손에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의 피난처는 영원한 도피성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어디 가서 벗을 수 있습니까? 삼촌 조카가 형님 동생이 부모 형제가 여러분 다 짐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어떻게 짐을 맡아주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짐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온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인데 나는 왜 안 맡기십니까? 안 맡기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맡기니까 자기가 혼자 안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여! 맡깁니다. 난 모릅니다 하고 쉽게 맡기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지. 예? 평생에 예수님 앞에 나오셔도 붙잡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다 여러분 세탁할 때 보면 안주머니, 뒷주머니, 옆주머니, 주머니 다 꺼내가지고 꺼내면서 주님 앞에 가슴에 근심 걱정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 있는데 그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 꺼내면 얼마나 좋아요. 예?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딜 수가 없을 때 주님이 맡아주시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합격했어요.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 와서 주님이 쉬게 하기 위해서 그 짐을 지고 안고 있으라고 했습니까? 맡기라고 했어요.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우리 인간의 모든 병을 그리고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는 술을 못 끊어서 나는 담배를 못 끊어서 나는 거짓말을 잘해서 나는 사기를 잘 치고 있어서 주님 앞에 못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것과 반대예요. 의사 앞에 나와서 고침받아야지 고쳐가지고 의사 앞에 왜 나와요? 예? 그렇잖아요. 강도질을 하고 그 나쁜 짓을 했을 때 경찰서 가서 형을 받아도 거기 가서 반성을 하지 다 고친 다음에 뭐 때문에 경찰서 갑니까? 우리 주님 앞에는
모든 죄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침받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 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 로마서 5장 8절은 김현희 씨가 이 말씀을 간추 앞에 듣고 그때 그 강박한 마음이 깨졌다고 자신이 고백한 말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옛날에 간증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고 너무나 흉악한 죄를 보면서 자기는 전혀 국가에서나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스스로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데, 죄인들에게는 치유의 용서함을 받게 하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고침을 받게 하고 괴롭고 슬픈 자에게는 치유의 위로를 받게 하고 지옥 갈 자는 천국에 가게 하고,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 감사한 분들 아멘 하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는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한때로 우리 주님이 피난처고 우리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도우시는 피난처 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 갖자면 첫째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이 피난처예요. 예?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평화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개국 이래로 없었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도피성이고,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천국이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아멘. 네? 천국이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내일 모레 빨리 천국 자꾸 죽고 싶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 하늘 그 시공간 속에 존재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오래 살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여기는 첫째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예? 정말 천국에는 없는 거 맞습니다. 전쟁도 없고 환난도 없고. 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 때는 얼마나 여러분과 나도 지금 20번째 남설중원 개척하고 나서 20번째 지금 정착했지만은, 이사를 했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이삿짐을 많이 싣고 다니. 천국에는 난 이삿짐 센터도 없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예? 나는 이사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거
내가 알아요. 여러분 이사할 때마다 얼마나 수고할까 하는 것도 압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한숨도 이별도 슬픔도 이삿짐 센터도 없어요. 이삿짐 센터만 없느냐? 예? 소득세, 취득세, 보건세, 수도세, 전기세도 없고, 예? 천국에는 영광만 가득한 곳이 어느 정도로 가득하냐? 나는 은금, 폐물, 진주, 오팔, 루비, 사파이어, 홍만호, 제나나, 황금 막 이런 것을 보면서요, 그 손가락에 목에 목걸이, 손가락에 가락지, 팔에 팔찌, 귀에 귀걸이, 가슴에 부르지, 막 종류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천국의 샘플들이에요. 샘플들. 난 보수상 지나가다가 야, 이게 천국의 샘플들이구나. 근데 그 샘플 몇 개 가지고 그 좋다고 그냥 손가락 깨가지고 자랑하고, 옛날 어른들은 겉니빨을 넣은 사람이 할아버지들이 저리 씻는 거 그거 항상 인상을 찌푸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말 천국에는요, 요한계시록 그대로입니다. 1.1도 변함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가 한번 보세요. 우리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복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 못 보던 보석도 많을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곳이에요. 여기는 정말 전쟁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 천국의 영원한 도피성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환난, 질고, 풍파, 위험, 고통, 근심, 걱정, 질병, 환난 많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영원한 도피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요, 천국이 영원한 도피성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장수하며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큰 일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